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저 밑에 적어놓은 영어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기쁨 되시고 평화 되시고 사랑 되신 예수님만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점점 이제 해피 할리데이만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 시즌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셋, 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말입니다.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요, 가만 보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생각하지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은 영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시험에 통과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아주 어려운 대학의 그 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야, 너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급의 임명을 받아도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구유의 영광입니다.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유가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무슨 금으로 완전히 막 만들어진 그런 구유도 아니고 거기에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이 막 가공이 되고 무슨 대단한 디자이너가 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그런 구유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유의 영광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유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구유의 영광이다.
여러분 구유의 용도가 있지요. 바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대부분 나귀를 키웠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구유는 그 나귀를 위한 그런 구유였을 것입니다. 나귀가 배가 고프면 이 구유에 와서 먹이를 먹고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들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생명이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셋, 넷.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양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망을 갖고 있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은 물질이지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 내 인생에 고민이 많은 것,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돈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면은 내가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고, 내가 돈 더 많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편리한 것이 있죠. 물론 불편한 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시적일 뿐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더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 약물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미국에 약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찾고, 그리고 계속해서 찾다 보니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아이를 임신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오이드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단 영상이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미국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던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쾌락을 좇는 사람들도 많고 유명세를 찾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 학교를 한번 보냈는데 저는 뭐 별일 없이 그냥 학교를 보냈죠.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요즘 틱톡 아시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제 SNS가 있는데 그 틱톡에 내셔널와이드 버밍 트레트를 보낸 거예요. 학교 다 터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이 학교 보냈는데 제 아이 학교의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폭탄 테러 위협이 있어가지고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틱톡 그거 챌린지 하나로 자기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기 그냥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드워즈는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을 말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또한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해서 우리 양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얻어서 우리 영혼의 갈망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허기가 사라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이 구유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셨어요. 구유에는 그 자기가 이제 뭐 짐승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면은 이게 구유가 단 한 번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홀랜드 미시간에 있을 때 제 동네 이제 목사님 댁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굉장히 멋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까이 말을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말을 키운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말이 또 마침 이제 거기서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염을 통해서 막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그냥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모습이 딱 생각나면서 그렇지 말이 와가지고 먹을 거를 먹으면은 구유는 그냥 자기를 그냥 그렇게 내주는구나. 구유가 와가지고 말에 주둥이를 탁 치면서 어디 네가 나를 먹으려 그러냐 안 그러잖아요. 그냥 먹으러 오면 그냥 자기를 다 내줍니다. 뭐 자기를 뭐 할든 뭘 물든 뭘 하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내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에게 무언가 주려고 할 때는요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 따르는 법이죠. 자기 것을 다 지켜가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자기 손에 요만큼도 안 보고선 자녀 키우신 부모님들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세요. 나 자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 나 먹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 나 놀러 가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다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 물질, 힘 모든 거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그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은 그런 마음들 잘 모르고 부모가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하지만 부모님은 또 그것마저도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내리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에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에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인 짐승의 먹이통 그 구육 가운데 누이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는 이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시며 주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포기와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더욱더 묵상하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희생과 포기와 온전한 자기 내어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그것들을 생각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뎌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내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금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들 돌아보면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은 늘 그들을 배려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과 문제가 있고 아내가 뭔가 안 맞고 아이들하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이 구유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막 화가 나도 에이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가 어디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집에 와서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에이그 너도 참 안 됐다. 우리 남편이 막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에이그 이 인간 또 어디 직장에서 또 깨지고 돌아왔나 보다, 에이그 불쌍한 인간 맛있는 거라도 해주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내가 그렇게 내어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정말 내 것을 찾고 내 것만을 바라고 움켜쥐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그냥 구유에 있는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는 평화입니다. 아까 첫째는 영광이었죠. 둘째는 평화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이니까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셋, 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될 평화의 시대가 있을 것인데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이사야 9장 7절 셋, 넷.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평화와 관련된 용어가 대략 한 100번 안팎으로 그렇게 나와요.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00회 안팎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 넷. 그날 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들 것을 믿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모일 때마다 평화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물론 한국말로 평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믿고선 함께 그 인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인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 합독하십니다. 셋넷.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때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물론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칼로 위협하는 그래서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침략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을래 안 있을래? 그래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로워졌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 다음에 평화로워졌어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의 평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긴 누리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정말 너무 다른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로마의 평화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되는 모든 남자아이를 칼로 잔인하게 짓밟아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게 그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사랑과 자비로 되어지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지요. 우리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셋넷.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때도 있고 서로 다툴 때도 있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평화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그 평화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도였습니다. 당시에 독일군과 이에 맞서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정말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친척 관계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참 평화가 정말로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고 먼저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군부 쿠데타로 신음하는 미얀마와 예민하게 대립의 각을 세우는 중국과 다른 서구권 나라들, 이러한 세상의 모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평화가 정말 이 땅 위에 충만하여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 위에 정말로 회복되고 가득해지도록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그곳에서 온전히 자기를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다툼과 분열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터,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주님 전 세계 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시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시면서 정말 후회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타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늘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알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연이, 시연이, 우리 도담이, 우리 하늘이, 장미, 우리 진주, 그리고 우리 효진이, 우리 성복이, 우리 케빈,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캐토린 믿음의 딸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 위에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